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에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다시 마시면 중독에 빠지고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이 지금 술을 마셔야 하는 이유를 대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100가지 넘는 이유를 주르르 다 말한다고 합니다. 한 잔이라도 당장 마시면 죽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 죄와 피 흘려 싸우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자신을 그 죄에 던져버리듯 이렇게 유기시켜버리듯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핑계를 그럴듯하게 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인간 아담은 하와가 자신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핑계대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그 이유는 저 요셉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핑계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핑계를 댈 수 있는, 또 핑계대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유일한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그의 영적 탁월함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였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영적 탁월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그 모습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는 정직한 그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데 사울은 그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고자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를 찾아 죽이려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갔지만 정작 사울 자신은 그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은 잠을 자는 데에 진영 가운데 누워있고 백성이 그를 둘러 친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백성들을 자신의 보호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을 때에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창을 자신 그 머리 곁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울은 그때 때마침 깊이 잠이 들어 있었고 전혀 잠에서 깨어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아무도 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깊이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위해 아담에게 잠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잠들게 하신 이 잠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한 잠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와 언약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을 주셨을 때에 다윗은 그의 정적이며 원수인 사울을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이제 이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이제 조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좋은 환경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그리고 나서 11절에서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사울을 제거하라는 이 아비새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너희는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어거하는, 그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순적하게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경이 열린 것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환경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유혹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해도 되는 쪽으로 확실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오랫동안 깊이 연모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주인 보디발은 멀리 전쟁에 나가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눈 한 번 딱 감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청을 들어주기만 하면 그는 그 집에서 안주인의 사랑을 받고 심지어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이 열렸을 때에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어쩌면 열리게 되었을 때에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한탄하면서 단호하게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예보다 더 비참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열린 환경, 그것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 행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갔던 요셉은 그 순간은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참 힘들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열린 환경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다윗을 해하려는 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향해 칼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셨느냐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심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윗과 정적 관계에 있었던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몇몇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는 당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한 태도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왕으로서의 풍채와 외모는 갖추었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덕은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기에 너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쉽게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그는 버림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이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쉽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많이 겪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시험을 통해 그를 연단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왕으로 훈련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때에 가장 혹독하게 받았던 그 부분이 바로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이미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24장에 나온 이 장면 또한 오늘 본문 26장에서 사울처럼 이때의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다윗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엔게디의 한 동굴에서 우연히 무장해제 상태로 있는 사울을 만난 다윗은 얼마든지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이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까지 찾아온 원수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는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은 24장을 넘어 25장에서 나발을 만났을 때도 이어집니다. 나발은 자신과 그의 목자들을 지켜주었던 다윗과 그의 신복들을 모욕합니다. 이때 다윗은 잠시 마음이 흔들려서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을 친히 자기 손으로 하려고 군사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때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이 보복하려는 그 시도를 막아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기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24장, 25장에 이어서 26장에도 이어져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도록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 보복은 다윗 자신이 해야 할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기에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보복하심을 다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훈련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포함한 나발과 같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수들을 심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친히 하시도록 다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열리는 환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정당성이 성립되고 모든 상황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는 환경을 우선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환경, 순적한 분위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어떤 분이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로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뇌물로 1억만 주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해결해 주겠다,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환경이 내 앞에 조성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뇌물을 주어서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는 신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모르게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의지하고 열린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산란을 위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는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부하들 앞에, 그 순간은, 그가 사울을 죽이자는 그 순간은 그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용기 없는 사람, 정말로 결단력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직접 처리하는 것을 그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여기서 환경이 열렸다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앞에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그가 진짜 단칼로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은 평생토록 이것이 마음에 남아서, 정말로 이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일을 친히 해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을 행하기에 좋은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환경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열린 길, 그 환경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것, 성공의 길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반드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환경에 순응하고 좋은 환경에 적응하는, 그래서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다윗처럼, 그리고 요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 우연의 일치보다, 열린 환경보다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